당신은 열심히 일해도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세대에서 세대로 마치 절대 떠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부족함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단 3일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시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것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경제적 현실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자유는 지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족함이 단지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부족함은 영혼 깊숙이 침투해 결정을 마비시키고 정체성을 왜곡하며 인간관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족함은 지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감정,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상 부족할까봐 느끼는 두려움, 은행 앱을 열 때의 공포, 월말의 불안, 마음이 움직여도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고 끝없는 빚의 굴레 속에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속에 존재합니다. 이 부족함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로 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당연하다고 배운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그 정상이 사실은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사슬, 너무 오래된 영적 패턴이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정상처럼 보이는 저주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가난의 영입니다. 이 영은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일합니다. 당신의 모든 돈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사고방식을 오염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영은 거짓말로 감옥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네오는 번영할 자격이 없다. 부자들은 하나님과 멀다. 돈은 위험하다. 내가 부자가 되면 타락할 거야. 가난은 겸손의 표시야. 이런 말들은 당신이 가족, 종교 지도자, 선생님, 친구들에게서 들은 것이며 결국 의심할 여지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바로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먹고 자랍니다. 침묵, 종교적 틀, 두려움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말들을 믿을수록 그 영은 더 강해지며 당신의 세계관과 결정, 특히 믿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생각들 뒤에 숨겨진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에 걸쳐 받아들여진 패턴에 맞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더 이상 이 부족함 속에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남기세요. 부족함은 이제 끝이야. 왜냐하면 선언하는 것이 이 사이클을 깨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한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시편이 아닙니다. 가난의 영을 직면하고 약속된 풍요를 풀어내기 위해 성령께서 암호화하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시편은 궁전에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실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의 순간을 직접 겪으면서도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단어들은 하늘을 울리고 지옥을 흔드는 영적 주파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시편을 강조하시며 3일 동안 읽으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주신다면 그것은 의식도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영적 전략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부족의 사이클을 벗어나 공급의 흐름으로 들어가라고 주는 도구입니다. 이 시편은 하늘의 재정적 흐름을 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언약의 코드입니다.
각 구절은 풍요의 씨앗이고 각 문장은 부족의 영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영적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그 시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정확히 3일이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예언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 셋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숫자입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은 과정, 변화, 그리고 특히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셋째 날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를 어떤 무덤도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사이클로 일하시며 숫자 3은 새로운 시기를 여는 표시입니다. 3일은 또한 요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숫자는 절망의 바닥에서 약속의 시작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압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의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강력한 패턴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7일 동안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모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끈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순종이 돌파를 일으킵니다. 엘리야도 그의 종을 7번이나 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첫 6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7번째에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은 엘리야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침묵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수준을 말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영혼이 과정을 통과하며 영기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겟세. 날 동안 특정 시편을 읽고 선포하는 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시도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예언적 자리 잡기입니다. 영적 세계에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부족함은 이제 끝이다. 제한은 이제 끝이다. 약속 이하로 사는 삶은 이제 끝이다. 이 3날 동안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함과 맺어진 영적 계약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향해 자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예언적 행동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편을 믿음과 의도로 3날 동안 선포하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단순히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편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준비하세요. 왜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시편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단순히 읽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권세로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활성화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당신의 마음의 정보를 전달하지만 입으로 읽을 때는 당신의 귀가 듣고 영혼이 움직이고 영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당신의 목소리를 전쟁의 도구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프로토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약속의 코드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의 언약 가운데 약속된 것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을 선포할 때는 서두르지 마세요. 영원한 계약서에 서명하듯 읽으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 한 단어 한 단어를 확신 있게 말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읽으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선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처럼 선포하세요. 크게 말하세요. 당신 혼자일지라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욱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약속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가난의 연기 그 소리를 듣고 떨기 시작하게 하세요. 하늘이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세요.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단어를 믿으며 말해야 합니다. 구걸하듯이 말하지 말고 상속받는 자처럼 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신 말씀에 당신의 믿음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병행하고 싶다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아침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됩니다. 또는 둘 다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경건하게 대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새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에 들어설 때 닫혔던 문이 통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단지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준비를 하세요. 시편을 선포하는 동안 하나님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잊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전략, 심지어는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소리로 하늘을 움직일 때 하늘은 응답으로 지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복의 예언적 능력을 이해했고 시편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그 시편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편은 마법이 아닙니다. 지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지도를 따라 하늘이 예비한 풍요로 직접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스에세 날 동안의 선포에 헌신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 날은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반복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당신의 영이 요동칩니다. 영적 세계가 당신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불편함, 저항감, 피로, 산만함, 심지어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깊은 것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래된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은 이제 당신이 열쇠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첫째 날 가난의 영은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가 점령했던 영역을 빼앗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더 미묘하지만 더 강력합니다. 그날은 믿음의 핵심을 건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을 파고들어 숨겨진 뿌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겼던 문장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 상처에서 생긴 신념들, 손실에서 나온 결론들, 그 모든 왜곡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날 시편은 가난의 신학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부족함을 미화하는 종교심을 뿌리째 흔듭니다. 번영을 바라는 마음에 따라붙었던 죄책감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내면의 충돌입니다. 진리가 오래된 거짓과 싸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옵니다. 돌파의 날, 떡, 부활의 날, 이 시점에서 당신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권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무게를 가집니다. 무지 속에서 맺었던 영적 계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문 위에 선언되었던 말들이 무효화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은 단지 사이클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무언가가 뽑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무언가가 묻혔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곧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갑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벼워진 느낌, 설명할 수 없는 희망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찬 평안. 왜냐하면 가난의 영기 자리를 잃으면 영혼이 숨을 쉽니다. 생각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안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댓글로 이렇게 남기세요. 나는 이 3일을 준비되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결정입니다. 하늘이 인식하는 영적 입장,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진심으로 내려지면
당신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에 다른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무거운 공기, 미묘한 억압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소란이 아닌 평안으로도 혼란이 아닌 방향으로도 이론이 아닌 실제 임재로도 당신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닫혀 있던 문들이 삐걱이며 움직입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연락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초청이 옵니다. 잊어버렸던 꿈들이 다시 당신 안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편이 마법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또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뿌려진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담은 반복은 당신의 분위기와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참고 살던 것들이 이제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용납했던 것들을 이제는 분별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두려움이 아닌 하늘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믿음은 통계가 아닌 약속에, 운이 아닌 언약에, 불안이 아닌 권세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진짜 번영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번영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거지처럼이 아닌 자녀처럼 보기 시작할 때, 생존자가 아닌 상속자처럼 보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도 평안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늘의 번영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번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목적에 대한 명확함입니다. 그것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압박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당신의 입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선언, 당신의 결정 부족함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선포하세요. 반복하세요. 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상이 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방향까지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천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3일. 그러나 전심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불가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통장이 마이너스였고 미납된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으며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편을 3일 동안 선포하라는 지침을 들었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생기길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방 하나를 따로 정해놓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직 기도 중이던 그 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째 막혀있던 처리가 풀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내 위에서 사라졌어요. 내가 지니고 있었던지도 몰랐던 무게가요. 그저 하나의 지침처럼 보였던 것이 자유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1년 넘게 실직 상태였던 한 남성의 간증입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수치심, 낙담, 하나님조차 자신을 잊었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동일한 지침, 이 시편을 믿음으로 3일 동안 읽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셋째 날 한동안 연락 없던 옛 동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몰랐던 채용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 채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에서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재정열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공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명확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그 안에서 일어난 돌파에 반응할 뿐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논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3일을 구별하세요. 의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고정된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출근 전에 해도 좋고 집이 조용해지는 밤에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성실히 지키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하세요. 속삭이지 말고 선포하세요. 당신이 새로운 영적 사이클에 서명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공간을 채우세요. 영적 세계가 듣게 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부족함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금식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여기지 마세요. 금식은 하늘을 바꾸기보다는 당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소음을 멀리하고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당신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느낀 감정, 떠오른 생각, 받은 깨달음, 작게 느껴지는 것까지 다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여백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소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명확한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날은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냥 바라는 사람과 결단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입장 표명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 3일을 헌신하기로 했다면 지금 댓글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믿음의 발걸음에 응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새 날은 당신의 인생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말의 마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세요. 무언가가 곧 풀려지려 하고 있습니다.